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주께로 두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 성실하고 아버지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종말론 어려운 주제이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이 정말 변덕스러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오락가락해서요. 저희가 좀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름 저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전한 종말론 12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 롯의 때. 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44절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저희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까지 성전 파괴, 또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인데 그때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예언과 물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36절 이후의 내용들이 다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구절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생전 듣지 못할 만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 한번 오셨었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첫 번째 오셨던 것을 저희가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사전도 알고 있나 한번 검색해 봤더니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전도 알아요. 자, 사전이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는 일. 우리 사전 형제가 아주 참 똑똑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한테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누구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심판은 구원, 구원은 심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제입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버지 집에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할 곳. 할렐루야. 자, 여기는 부동산 정책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아주 원활해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재림에 대한 대표적인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전반부, 제가 지난주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 전반부에도 제자들의 오해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말씀입니까? 재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6절 말씀해 보면 무슨 일이 나면 항상 사람들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와 자연재해. 어디서 전쟁 났어요? 말세인가요? 아니다. 어디서 전염병이 있대요? 말세입니까? 아니다. 그런 징조 때문에 말세다 아니다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재림에 대한 하나의 조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씀하셨는가?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재림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재림은 없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 골방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재림은 번개처럼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모르는 재림은 없다. 그래서 어디 뭐 금산에 재림 예수 있고 어디 과천에 재림 예수 있고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부터 본격적인 재림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다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재림의 교훈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굉장히 단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36절입니다. 재림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대전제로 얘기하신 것, 너네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네, 재림을 믿는 우리가 할렐루야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뭘까요? 언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이라는 주제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과하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 왔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냐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예견하셨는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어요. 자, 36절 읽으시면서 못 알아들으신 분, 36절 못 알아들으신 분, 요즘에는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36절 혹시나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어 성적 좋았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알아들으셨어요? 세상엔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거를 강조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알겠지. 하나님 가까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니까 천사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천사들도 몰라. 그럼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몰라.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어느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자, 너무나 명쾌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구멍이 있을까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연도는 알 수 있다. 설득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연도는 알 수 있다. 1988년, 1992년, 1999년, 2020년 연도는 알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주님의 의도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죠. 자, 또 하나,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희 교회가 자랑하는 류모 집사가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딸들은 안다. 네,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네, 아들도 모르고 딸들은 안다. 네, 네, 농담이죠. 100% 그죠? 근데 어떤 회개한 주장을 했을까요?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데 아버지가 내게는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적당하게 이것저것 성경 구절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기형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해마다 주님 안 오신다는 연도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해마다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건전하게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광적으로 그것만 기다리다가 일상의 삶을 벗어던지고 그것에 몰두하다가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사진을 클릭했는데 유튜브의 한 장면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께서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불건전한 종말론도 아주 부지런하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옳지 않은 성경 해석 그리고 엉뚱한 주장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 영상을 자꾸 올려요. 자, 그런데 최근에 6월 23일 날 종교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독교 빼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6월 23일 날 네덜란드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구나.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불발이 됐어요. 또 어김없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빨간색 줄을 쳤거든요. 제가 읽을 때 한번 희미하게라도 보세요. 2018년에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2019년에도 기대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년 6월 23일 날 종교 통합한다고 이날을 기대했는데 23일 날 들려오는 소식은 모임이 취소됐다는 소식이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이 멋져요. 어찌나 짜증이 나든지 해마다 주님 오신다는 말에 속아서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헛된 기대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기대예요. 그렇게 믿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바른 성경을 믿다가 시험 드는 것은 그건 주님의 책임이지만 잘못된 신학을 믿다가 시험 드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 글씨로 동그라미 친 거 이 양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았더라고.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이날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할렐루야. 야, 최소한 3년을 고생하다가 깨달았어. 세종배단교회 등록했으면 금방 깨달았을 텐데. 그쵸?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 줄 보이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분들은 자, 오늘 시작. 오늘 예수님 재림한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련다. 와,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막 뺑뺑 돌다가 깨달으실래요? 설교 듣고 빨리 깨달으실래요? 인생은 알뜰하게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 너네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비유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36절 말씀하시고 그거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려고 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근데 요거 들었는데 잘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같대요? 다르대요? 같대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홍수 전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이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것은 그냥 인간사에 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대홍수가 나는데 그 일이 시작될 때까지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이 벌어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얘기죠.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대요?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야기하신 내용은 핵심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라고 이해하고 나서 롯의 때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하나, 누가복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합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롯의 때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 많이 짓는 도시였어요. 그렇죠? 동성애를 포함해서 온갖 죄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비오듯 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예수님은 적어도 복음서에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죄로 인해 심판이 계획된다. 크고 작은 심판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지속하지 않으실 것을 결단하고 그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자, 계획할 때는 뭐가 꼭 들어가요? 날짜가 들어가죠. 날짜. 그런데 그 날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는 몰라요. 자, 그 날짜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세의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지금의 말세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눴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판의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심판의 결정적인 징조는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징조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태워줘요. 나도 방주 태워줘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갈 때 심판의 징조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데리고 가요. 나도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나 롯의 가족이나 천사가 지금 나가, 지금 들어가 라고 하기 전까지 자기들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갑자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 도시가 다 멸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결정적인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성경 통독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그대로죠. 너네가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할 텐데 아니야. 그런 일은 늘 있는 것이야. 끝이 아니야. 여러분, 심판의 결정적인 징조는 없는 것이에요.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먹고 마셔요. 시집갑니다. 장가갑니다. 심습니다. 거둡니다. 집을 짓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할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섞을 것이 없어요. 잘못 이해할 것이 없어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 직전 선택된 자들을 구별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방주로 들어가. 노아는 뭘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주 지으라면 방주셨고 들어가라면 들어갔어요. 문은 누가 닫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노아는 열어놓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달려와서 하나라도 들어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자, 롯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전에 천사가 롯 보고 나가라고 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더디합니다. 막 딴청 부리고 나중에 천사가 강권해서 내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조금도 두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선택된 자들은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멸망의 소돔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40절부터 4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여러분,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럴 리가요. 저희 집에도 5이 있는데. 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류로 나눕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죠. 그렇죠? 자, 또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둡니다. 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여자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죠? 맷돌질, 콩국수 해 먹으려고 콩 갈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려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둠을 당하죠. 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져요. 그냥 온통 상상으로만 만든 영화, 휴거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타이틀은 성경적인데 내용은 비성경적인 그런 영화와 소설들. 그건 정말 제가 볼 땐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거야. 사람들한테 성경을 오해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휴거 같은 거 영화 보면 어떤 일들이 있죠? 요 성경 구절을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여자가 막 드라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런 소리가 나죠. 드라이기 떨어지는 소리. 그렇죠?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까 드라이하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드라이기만 돌아가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휴거가 나타났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휴거를. 또 이 말씀 보면 그런 거 같죠? 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세상이죠. 그렇죠? 자, 롯의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롯과 그의 두 딸. 그렇죠? 와이프는 어쨌거나 소금 기둥되고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느닷없이 주님 앞에 그런 운명이 갈리게 되니까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날짜 쓸데없이 계산하고 그 날짜 쓸데없이 추측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면 언제 그런 일들이 닥쳐도 조금 더 문제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43절부터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도둑 맞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도둑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도둑을 막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지금 오셔도
2부 예배 끝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 그럼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문을 닫으셔.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다행이다. 나 준비가 돼 있어. 나 지금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숙제검사 기억나세요? 선생님들이 꼭 야, 내가 이거 숙제검사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에 그럼 이제 숙제를 딱 해놓고 월요일부터 맘 편히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선생님 들어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제는 안 하면서 야, 선생님이 월요일에 할 것 같아. 수요일에 할 것 같아.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수요일 날 해. 그러다가 주님이 선생님께서 월요일 날 오전에 검사하러 오시는 거랑 뭐가 달라. 그 일이 벌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숙제표! 하는 그 순간 두 부리가 갈리는 거예요.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셔서 날짜 계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연도라도 추측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은혜롭다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신퉁방퉁한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계시가 임하는 은혜로운 목사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으면 누가 그런 영상 만들겠어요? 이런 거 아무도 듣지 않으면 누가 그런 쓸데없는 설교 하겠어요? 자, 제가 총정리합니다. 재림에 관한 7가지 교훈. 오늘 나눈 것들만 제가 정리하는 것이에요. 자, 1번 시작. 그 날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자, 2번 날짜 계산이나 추측은 반성경적 행위이다.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계시받은 게 아니야. 마귀의 도구죠. 반성경적인 거예요. 자, 3번 시작. 연, 월, 일을 안다고 하면 100% 문제 있다. 어디에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지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0%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뭐든지 모자란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결정적 징조 없이 일상 중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말셉니다. 뭐가 어찌해서 말셉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징조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마음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 자, 5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로 7년 대환란설 등은 모순된 주장이다. 자,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곳에서 7년 대환란을 굉장히 오래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고, 자,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동안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7년 대환란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장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어떤 면에서요? 자, 갑자기 내일부터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시작됐어. 그럼 예수님 몇 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7년 대환란설을 기초로 한다면 7년 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은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결정적인 징조도 없다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오신다는데 도둑이 7년 전에 예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7년 후에 가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교리가 나왔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직언에 따르면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결정적 징조는 없어요. 자, 6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인지 모르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느닷없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숙제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준비되어야 한다. 어느 날인지 모르기에. 나 지금 준비 안 됐어요. 그런 말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해 볼까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만들었어요. 참 제가 이런 거 잘해 제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이 임박한 듯 세상이 영원할 듯. 여러분 이 두 문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열광주의자들, 예수님 날짜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듯 사셔야 돼요. 내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10년 후 20년 후도 여러분 내다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또 30년 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인생이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는 삶, 날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삶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무슨 세상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우리의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의 폭우 때문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신명희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시고 가깝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만났을 때 인사하던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가 저희 교단 대전 지역 침례교 연합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아파트 1층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나가셨는데 뭐 기간이 좀 남았다고 하나요? 교회 물건들을 그 아파트에다 많이 쌓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급하게 교회 물건 보러 가셨다가 아직 사인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은 무릎까지밖에 안 차 있었기 때문에 익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유가족들은 감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전 얘기를 하고 이제 부검이 끝나서 한 달 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가 5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우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 저는 또 안타깝게도 과거에 제가 CTS에서 방송할 때 우리 같이 패널로 열심히 사역했던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도움을 좀 받았던 그런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안 죽을 것처럼 사셔야 돼요? 아니죠. 나의 인생이 내일 끝나더라도 나의 죽음이 임박하여도 문제가 없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나 내일 죽어 하면서 그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의 인생이 영원할 듯 하나님 앞에서 줄기차게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아주 교묘하게 또 아주 멋지게 그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세상의 끝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내가 너무 늦었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내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는 대로 그 일이 벌어졌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마지막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허비하지 않고 얼렁뚱땅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인생, 그 사명, 그 시간들을 복되고 귀하게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계획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멋있게 읽어 나가시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저희 안에서 잘 어우러지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